우리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의 공통된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발생하는 공포, 무서움을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심리학자 하이데거는 두려움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 두 번째는 두려움의 이유,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은 부정적 경험이 학습되어진 데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두려움으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맨 처음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감정이 인간에게 두려움이 시작됨을 소개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상에, 또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유 앞에,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벌거벗은 죄악된 추악한 모습으로 두려움이 온 것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과 함께 거니시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요, 거기에는 두려움은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친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빠져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르게 알고 그의 사랑과 친절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사랑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존경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회복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쫓겨다니는 삶에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성경은 인간이 당하는 이 두려움의 공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 4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까지는 4가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제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 풍랑과 바람,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바람과 파도로 광풍으로 죽게 된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 그것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소개하고, 또 거라사 이방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지역의 군대 귀신, 이 군대의 강력한 힘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악한 영혼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의 모든 질병과 역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를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마가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연과 바람, 자연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삶의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인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악한 사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 되시고, 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소개하고, 또 오늘 죽음의,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절망인 죽음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마가가 소개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제한된 환경과 조건, 우리의 상황과 위험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할 수 없는 악한 영, 압제 가운데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압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되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에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인 죽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통치는 자연과 악한 영과 질병과 인간이 당하는 실존의 죽음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통치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악한 사탄의 압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가장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가운데 생명 얻는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이유, 두려움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겹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중첩해서 마가가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원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건너편 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오실 때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말하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 딸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대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근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면 그 접촉한 모든 것도 부정한 것이 되어서 유대 율법의 질책을 받고 돌에 맞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가운데 뒤로 가서 손만 살짝 대고 내가 나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손을 대고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둘러보셔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지나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외롭고 고독한 삶 가운데 그를 뒤가 아니라 앞으로 불러내어 세워서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고자 세운 게 아니라 그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앞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위중의 순간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당장의 집에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기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지 않았을까? 원망의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인들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끝이라는 거죠. 오나마나 소용이 없죠. 죽기 전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신뢰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소녀가요 일어나서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나는, 그래서 음식을 먹은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저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절망,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절망인 두려움, 가장 큰 고통인 두려움을 해결하실 때에 회당자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인들도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집에 오는 것 이거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려워 말고, 두려움을 그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쟁의 공포, 질병의 공포, 삶의 관계의 공포,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삶의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을 때, 타락한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한 인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느냐.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본문인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시작을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배를 타고 건너편 갔다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간곡히 그에게 구하며 말하기를 내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마가는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회당장이라고 소개해요. 회당장이 뭡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와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중심은요, 회당이에요. 그래서 10가정의 유대인의 공동체에 10가정에 10명의 이 가장이 있으면 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유대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어지면 이 회당에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회당에서 그들의 공동생활의 삶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물을 지도하는 직책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에나 회당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최소 10명의 가정, 10명의 가장이 있는 곳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꼭 10명의 가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100명의 가장, 그러니까 가정집이 한 100가구, 500가구, 1000가구, 그곳에도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랍비로,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요. 회당장은 정식 유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모든 마을의 공동체의 규범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요, 마치 왕에게 백성이나 신하가 나아갈 때 그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건 특별한 경우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간곡히 구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내 딸을 좀 돌봐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탄원하듯이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모습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당장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당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여러 배경과 지식, 학문적인 지식, 사회적인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보이게 되고 그분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나 명예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나간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행위가 믿음의 시작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믿음의 시작의 출발이 뭡니까? 그것은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내 딸을 살리신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저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때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는 게 참된 결혼이냐?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학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뒤로 하고 그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요,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를 둘러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송해요, 포장된, 어쩌면 포장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삶의 실체의 진실, 그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의 것들로 그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내게 주시는 유익, 예수님으로 내게 주시는 어떠한 이익,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져오는 그러한 이익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인간이, 상황이, 환경이, 다른 것이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된 환경과 내 힘으로 미칠 수 없는 여러 삶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인간이요,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35절 36절 한번 읽읍시다. 35절 36절 시작.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음을, 구원되심을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12회를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에 몰래 손을 댔고,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앞으로 인도해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부정적인 낙인 찍힌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체되죠. 여러분, 우리도 앰뷸런스, 응급차는요, 삐요 하면 길을 비켜주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 우리가 삶의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지금 당장 안 고쳐지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응급상황이에요. 에머전시. 응급상황.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구를 받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요. 지금 가셔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셔요. 누가 더 급한 일인지. 지금 내 뒤에 와서 믿음으로 손을 댔다. 그래, 너 믿음대로 낫다. 그것을 끝내실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계속 가시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여인을, 영혼을 사랑하셔서 공동체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를 세우시고 부정적인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인들이 회당장에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회당장이라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내 딸이 죽었다. 그러면 이 절망감 그리고 원통함 그런 것이요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인에게 갔다가 예수님에게 갔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그건 아닌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딴짓하다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인데 그거 생각 아니라 내 딸이 귀하니까 딴짓하다가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야, 끝났다. 복합적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두려움을 그쳐라. 두려움을 그쳐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두 가지. 두려움을 그쳐라. 끝이다.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하는 것. 그걸 그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그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회당장의 첫 번째 믿음에 대해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에게 엎드리고 간곡하게 구했다. 믿음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또 이 믿음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신뢰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쳐라.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아무리 주위의 환경과 조건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중요한 건요, 흔들리지 마야 돼요. 흔들리지 마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없어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되어야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그게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빨리 가서 내 딸을 죽기 전에 고쳐서 살리는 거,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는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심과 주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앞에 주께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내 마음대로 조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두려움을 그치고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인내하며 참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하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 떠들며 곡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자면은 깨어나지, 죽은 건데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이 잠자는 것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휴식이요, 새롭게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주께서 참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안드레를 데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세요. 그리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음의 아이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메마른 생명 없는 것도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해골의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명하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배언하여 명하라. 명하였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창조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죽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창조주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요, 생명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실 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 역사를 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절망,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간의 가지는 두려움,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 마귀의 속삭임을 들음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기쁨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소망이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명하셔요.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로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는 말씀으로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알고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말씀을 따라 역사됨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주님은 악한 사탄의 권세를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예수님을 향한 참된 생명을 얻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주변적인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두려움을 그치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주권의 능력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두려움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주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